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중세 로만 카톨릭은 이 평신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항상 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항상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사제의 중재 없이 그 사제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력으로 많은 어떤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에 루터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사제 중재 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다라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축복이 바로 새 언약의 결과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왕 같은 존재가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 왕의 축복이 확대되는 거죠. 제사장이 누리던 축복이 이제 온 백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33장 14절에서 26절은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그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절에서 13절은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면 이제 이들이 새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될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다 왕 같은 존재가 되고 너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주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장 14절에서 26절은 이제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자, 14절에서 28절, 19절에서 22절,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 세 단락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고, 이 세 단락이 이제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락을 보시겠는데요. 15절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다윗의 후손이 끊겼던 다윗의 후손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일컬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그 결과가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이 백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자, 왕 한 명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15, 16절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다윗 왕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졌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 왕이 아니라 이 왕이 공동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공동체 전체가 되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 왕의 역할이 확대된다. 왕의 민주화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겠는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다윗의 후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 제사장들도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31장에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미래에 새 언약이 도래하면 더 이상 중보자, 중재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언자, 제사장, 왕, 궁정의 대신과 같은 엘리트 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래서 서로 너희는 야훼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도래로 이 제사장이 다시 활동할 것이고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6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는 이제 이방인과 대조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오직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끊기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야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야훼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그 이상이 실현될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소단락은 사무엘하 7장 12, 16절과 민수기 25장 12, 13절에 언급된 다윗의 언약과 레위의 언약이 이제 영원할 것이다.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밤에 대한 언약, 낮에 대한 언약, 이제 그 새 언약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언약인데요. 이 밤과 낮의 시간을 너희가 바꿀 수 있냐, 깨트릴 수 있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희가 멈출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서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낮과 밤의 시간을 바꿀 수 없듯이 내가 세운 다윗의 언약과 레위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언약과 레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모든 백성을 왕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이 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리라. 새 언약의 결과로서 다윗의 자손과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영원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왕적인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이러한 권세뿐만 아니라 왕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왕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왕의 신분에 걸맞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며 사회적인 약자와 연대하고 사법의 정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정의, 왕의 존재의 의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한 저와 여러분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중재 없이, 사제의 중재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큰 기업이죠. 기업의 축복이라는 거. 이방인 너희도 이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큰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무가 있죠. 제사장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 또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또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적인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두 신분에 걸맞는 권세와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고 또 그에 걸맞는 의무를 행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